오늘 이 시간은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천사의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 전도를 포기하고 그리스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자가 계속 쫓아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돌아보니까 어떤 여자? 귀신 들린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불쌍히 여겨서 그 여자의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왔어요.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찾아왔나 봤더니 아니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감옥에 가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어제 귀신을 쫓아준 그 여자아이는 그 귀신으로 인해서 점을 치른 아이인데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자아이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어서 내가 그 여자아이의 주인인데 손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너희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발에 손에 수갑을 찬 채로 온몸은 두드려 맞아가지고 피가 절절 나는 몸으로 감옥 안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상태였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라면 뭐가 제일 아프겠어요? 만약 저라면 몸이 아픈 것보다 저는 마음이 더 아팠겠어요. 왜?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제가 만약에 신라라면 바울도 원망스럽고 왜? 바울이 그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줬을 거니까. 또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할 것만 가득한 거예요. 하필이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실까? 좋은 일 한 건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묶여있고 피가 나는 아픈 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리스 전도는 실패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니까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왜 이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기분도 안 좋은데 기도하고 찬양했을까요? 그것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뭐를 지키려고? 무엇을 지키려고요? 마음을 지키려고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제가 그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한 10명 넘게 갔었어요. 그래서 엄청 힘든 코스를 다녔습니다. 근데 선교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르고 또 피곤하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교회에서 갔지만 팀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의 센터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워가지고. 근데 그 앞좌석에 운전석 옆에 타고 계시는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사님이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찬송을.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저 사모님은 뭐가 좋아서 저런 찬송을 부르시나 그랬는데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 저는 그때 그 청년이었거든요. 우리를 인솔에 갔던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모님이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진정이 되고 아픈 마음이 치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었어요. 아, 마음이라는 것도 찬송으로 다스릴 수 있구나. 지금 바울과 실라가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몸이 아픈 것보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때문에 자칫 자기들의 사명까지도 다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고, 그 결과 이 감옥에서의 모든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WHO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20년에 되면 세계 질병 중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질병이 우울증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울증. 무슨 암도 아니고 무슨 당뇨나 고혈압이나 치매 이런 것도 아니라 2020년, 내년입니다. 202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은 우울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울증이 왜 올까요? 6, 70년대만 해도 우울증이 없었어요. 왜 우울증이 없었을까요? 사람과 어울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많고 부모님 모시고 살고 함께 많이 모여 사니까 마음이 우울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의 정도는 뭐로 비교할 수 있느냐? 내가 혼자 있는 시간과 우울증의 정도는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울증으로 약 처방 받는 분이 계세요. 저희 집사람이 우울증으로 약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애들도 넷이나 있고 저희 아버지도 있고 저도 있고 저희 장모님도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우울증은 단순히 사람이 없다고만 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많음에도 우울증이 올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화려하고 대단하고 또 풍성하고 멋진 것만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은 항상 천대받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외모를 가꾸고 좋은 옷을 사입고 좋은 차를 타고 또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를 떨쳐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을 우리도 실천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멍하게 아무 의욕도 없이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무언가 불안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밥도 먹기 싫고 불안해가지고 잠도 안 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괜시리 이 사람도 미워 보이고 저 사람도 미워 보이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욕이 안 생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지 마음을 지키지 않고서는 설교를 준비할 수 없고 교회를 할 수 없고 성도들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오면 성경을 읽습니다. 왜? 안 읽으면 내 마음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오면 성경을 꼭 15장씩 읽습니다.
제가 지난 월화수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목요일 날에 성경을 한 60장 읽었어요. 왜? 못 읽은 거 다 읽는다고. 한 2시간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가 마음이 불안하고 목사가 누군가가 밉고 목사가 무기력해지면요, 성도들은 꼴을 못 먹고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려고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꼭 우울증 약 처방을 받지 않는다 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시간을 호되게 보내고 분노와 불평이 쌓여있고 그리고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이 기독교야말로 마음을 지키는 데는 이 세상 그 어떤 단체보다 능력과 노하우와 또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는 것이 저는 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절대 우울해지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의욕을 상실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성심성의껏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에 나는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의욕이 없고 불안하고 또 누군가 원망 불평이 드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라는 다짐을 하시고 오늘 말씀 잘 들어 실천하심으로 우리 모두 마음을 지키고 환경은 어려워도 열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봅시다. 첫 번째는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마음을 지키려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많겠습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빌립보로 그리스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또 실라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불평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까? 바울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 여자아이를 고쳐가지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을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로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다?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오히려 찬송을 하면 했지 원망 불평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절대 나쁘게 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이 상황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마음이 드는 분이라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구멍이 뚫린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서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안 당했던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건 아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당한 거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열왕기 하서에 보면요 수넴 여인이 나와요.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엘리사 선지자에게 방을 한 칸 내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고마워가지고요 그 수넴 여인이 뭐가 필요한가? 돈은 많은 것 같고 부부 사이도 좋은 것 같은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 자녀를 낳을 것이다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지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이 자기 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내 머리야 머리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최고다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추수하는 자리에 놀러 갔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졌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엄마 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애가 죽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엄마는 큰일 났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금죽 같은 아들, 자기 남편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머리라고 부르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남편에게 갑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 금쪽 같은 아들이 죽었어. 어떡하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보, 내가 잠시 어딜 좀 갔다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여보, 애가 아픈데 어딜 가? 여보, 지금 가는 거 좋은 걸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내가, 예, 여보, 좋은 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평안입니다 하면서 갑니다. 누구한테? 엘리사한테 가는 거예요. 나귀 한 마리 주세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열심히 와서 엘리사한테 가서 엘리사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얼마나 엘리사가 원망스럽겠습니까? 차라리 안 편하게 좀 하지.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왜 아이를 주사한 데 데려가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또 이 상황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원망 불평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원망하지 않고, 이 상황도 원망하지 않고, 엘리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은 겁니다.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데리고 왔더니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불안한 일을 지금 계속 내 옆에 끼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해결될 듯 될 듯 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안 돼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마귀가 어떤 마음을 심을까요? 원망, 불평을 심는 겁니다. 문제를 누구한테 돌려요? 남한테 돌리기 때문에. 이거 당신 잘못이야. 이거 너 잘못이야. 네가 이렇게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이게 됐었잖아. 그러다가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암덩어리와 같이 답답한 그 문제들, 그게 왜 빨리 해결이 안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해결이 되면 원망과 불평을 버리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문제, 안 좋은 일, 아픈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이 바울과 실라처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불평은 떠나보냈는데 가까이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는 이런 결론적인 거 하지 말고, 일단은 내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일단은 내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답답하고 불안해도 어떻게 해라?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 사모님처럼 이 바울과 실라처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찬송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둘씩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되어져도 또 다른 흠과 트집을 잡아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찬송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이런 찬송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감사의 제목들을 곡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때 단기 선교 가서 그 사모님 하시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찬송을 불러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찬송을 불러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갑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떠나갑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면 불안이 없어지고 희망이 다가오더라고요.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찬송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찬송을 틀어라도 놔보세요. 틀어라도 놔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참 불안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우리 집 식구들은 저보다 영어를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 학교도 제가 따라가야 되고 마트도 가야 되고 관공서도 가야 되고 보건소도 가야 되고. 근데 저도 영어가 짧은데 제가 다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라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인 거예요. 우리 집 아이들이나 집사람은 미국 생활이 즐거웠을지 몰라도 저는 미국에 있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온 것이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로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로다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다니던 한인교회에서 CD를 하나 줬는데 그 CD에 들어있는 찬양이었어요. 전주가 딴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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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래요. 그게 나올 때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가 떠오릅니다. 제가 그 CD를 넣고 항상 듣고 다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희 가정이 그 미국 북부 쪽 여행을 갔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펜실베니아, 랭커스터 마을, 그리고 그 뉴욕, 워싱턴 이렇게 한 보름 정도 여행을 쭉 했는데 뉴스를 틀으니까 저희가 사는 그 버지니아 주에 태풍이 와가지고 정전이 됐다는 거예요. 정전이. 근데 정전이 돼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는 사람들이 다 옆주로 대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 같이 이제 사는 우리 목사님들 가정도 옆주에 있는 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텔 같은 데로 다 대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행을 나왔기 때문에 집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음식이 이제 여름이니까 그때가 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행을 중간에 접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한국에서 놀러 온 청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은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태워서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올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CD를 딱 틀면 딴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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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30분 40분짜리 CD니까 그 듣고 나면 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불안한 마음을 견뎠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와보니까 전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에 물건을 하나도 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유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기를 복구하면서 그 전기를 제일 먼저 보내준 가정들이 어디냐면 못 사는 집에 제일 먼저 보내줬대요. 저희가 못 사는 집이었거든요. 얼마 안 되는 월세 내고 사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인가 이틀인가 전기 안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얼마나 이게 웃깁니까? 하나님은 전기가 안 들어와도 결국 가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그 여행하는 동안 내 마음을 안 지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그 여행이 재미도 없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의 여행이었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CD에 나오는 음악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을 지키니까 진짜 여행도 재밌었고 집에 가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사업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개인적인 문제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찬송을 들으세요. 막 슬픈 찬송,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길,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은혜로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이런 찬송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불안과 근심이 떠나가고 마음의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의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들 중에서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사고가 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잘 안 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막 지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노력하면 되지만 내가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마음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해결하지도 못할 일을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면서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봐야 결국 그 일도 해결이 안 되고 내 마음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얻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디 이 시간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켰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은혜를 찬양하며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남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계속 갇혀있고 더 맞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더니 문이 열리고 자기들을 묶고 있었던 수갑이나 발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방에 있는 죄수들 것까지 다 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 죄수들은 이제 그 감옥을 나왔는데 간수가 졸다가 깨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칼을 들어 자살하려고 그랬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목숨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 있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두드려 팼던 저 사람이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졌는데도 도망 안 가고 나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원망 불평도 안 하고 나를 해코지도 안 하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인가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기고 먹을 걸 드리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라고 부르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사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내 자신도 망가지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가 앞날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왜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계속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불안 없이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해나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음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네 어머니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네 어머니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자식들 공부 가르쳐야 되고 집안 살림 살아야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들에게 우울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들 키우는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때문에 우울할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 왜 우울증에 빠질까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실라는요, 찬송 부르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나가면 전도해야지.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이 간수가 구해줬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우리 내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사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그냥 내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 또한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하나 지키겠다고 사명이나 목표는 잊어버리고 산다면 결국은 그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의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아침마다 말씀을 읽는다고. 왜? 그래 해야 그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공격의 틈이 다 메워지고 주님의 보호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말씀 한 절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 살아보십시오. 불안했던 마음이 없어집니다. 또 무기력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떠나갑니다. 왜? 마귀가 얼씬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사명, 가정의 사명, 직장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그 어떤 사람의 마음보다 강건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 하나 지키자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다짐하심으로 우리 모두 마음도 지키고 주님의 사명도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참 어중간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육적인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세상에 걸쳐져 있는 존재입니다. 차라리 동물들이나 피조물들은 육적인 세상에만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림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마음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영역은 마귀도 침범하고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평소 살아갈 때 눈은 육적인 세상을 봅니다. 근데 우리 뒤통수는 영적인 세상에 걸쳐져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우리 뒤통수를 딱 때리고 가면 우리는 누가 날 때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세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 현실에 육적인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답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보호막을 치면 되는 거예요. 헬멧을 쓰면 되는 거죠. 그 헬멧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떠나보내고 찬송할 때 우리는 마음도 지키고 주님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아니고 또 성공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내 자녀들도 아니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하는 일도 잘 안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도 잘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킨다면 아무리 여건이 부족해도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할 때 찬송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려고 할 때 말씀을 읽고 사명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틈이 나고 마귀가 틈을 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대로 그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일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되겠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못 부르겠거들랑 들어라도 보세요. 그리고 내 사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지. 가정의 사명, 직장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있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함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 하나 고쳐 먹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의 여건 속에서도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오늘 한번 배워보세요.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몰려오고 불안과 공포가 물려올 때 이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 찬송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한번 배워보시고 앞으로 원망과 불평,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이 찬송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사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